창세기에는 요셉과 관련된 6가지 꿈이 소개됩니다. 6가지 꿈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밭에서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는 꿈입니다. 그것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곳간에 자신을 닮은 열매들을, 알곡들을 추수하여 심는, 씨앗으로 심는 식민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처음 2가지 꿈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밭에서 추수를 하는 꿈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절을 받습니다. 11년 후인 창세기 40장에서 28살의 요셉은 애굽의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추수한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즙, 추수한 곡식으로 구운 떡에 대한 꿈입니다. 역시 추수, 열매입니다. 30세에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2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살진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다 열매입니다. 다 이 세상에서 추수를 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이 돈벌이가 안 되고 힘드니까 버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농업은요, 사람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 마음밭을 지금 기경하는 거예요. 17세 때 꾼 꿈대로 요셉 덕분에 생명을 거둔 형들과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꿈대로 되어졌잖아요. 추수가 다 끝난 후에 구원받은 곡식들이 구세주께 엎드려 절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꿈입니다. 이 꿈대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고, 이 꿈대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성도들,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를 따라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레위기 23장이 알려줍니다. 이 시간표를 여호와의 7절기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7절기. 먼저 봄농사 절기입니다. 구세주의 초림과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3일 후에 이 씨앗이 싹으로 발화해가지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됩니다. 50일 후에 오순절에 이른비 같은 성령의 권능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이 오순절에 이른비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인 알곡 추수를 위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집니다. 자신의 삶이 드려지지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가장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귀한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 이기적인 탐욕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는 적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거기가 생명길이고, 우리가 생수가 솟구치는 우물 파는 길이라고 믿고 묵묵히 바보처럼 걸어가 보는 것, 저는 여러분에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표가 안 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유전이 터집니다. 성령의 유전이 터질지어다. 처음 익은 열매는 농부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한 씨앗으로 사용합니다. 열매가 씨앗이고 씨앗이 열매예요.
오순절에 이른 비 같은 성령이 부어진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여름 4개월 동안 땅끝까지 이방인 알곡들을 추수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옷 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본을 가고 어떻게 이슬람권을 가고 어떻게 북한을 가고 어떻게 자기 마음의 담장을 넘습니까? 다 꼼짝없이 두려움에 갇혀있어, 이기심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활 선교로 가야 되느냐? 왜 능력을 덧입어야 되느냐? 이건 필수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개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 알곡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들을 추수하는 가을 농사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들을 탐구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점점 이제 여름 4개월에 추수기간이, 이방인 추수기간이 점점 이제, 물론 그게 뭐 내일 모레 이런 건 아닙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을절기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할렐루야. 요엘서 2장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열매들을 추수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알려준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서 추수 열매 잘 맺게 도와줄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선지자 요엘의 약속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른 비가 부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때 처음 익은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할례되고 육의 껍질이 미리 다 까불러진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과 모든 자기의 야망과 계획이 다 뭉개진 고운 가루 같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끼얹어진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른 비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농사 비유로. 오순절에 이른 비 같은 성령의 권능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은 때가 되면 알곡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대추수를 말해요.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가을 농사절기에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부어질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초대교회 때 부어진 이른 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육체들, 열매들에게 부어지는데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요, 기회가. 가을 절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들에 대한 마지막 대추수의 시즌입니다. 나팔절로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속죄절의 약속대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대속죄절에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방인의 남은 알곡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추수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추수가 다 끝나면 초막절에 알곡들이 추수되었으니까 막 농부가 막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추수감사 축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산에 군림하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그 복된 소망, 그때에 추수감사 축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알곡으로 온 가족이 함께 추수되어지는 것이 저의 목회 방향이고 제가 저희 가정과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농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왕국의 왕이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그 천국 곳간에서는요,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지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 세속화가 되니까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텃밭 가까워 보세요. 텃밭. 화분 하나 가까워 보든지, 물 안 주고 잡초 안 뽑고 뭐 또 멧돼지니 고라니니 펜스 안 치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은 더 예민해요. 여러분 교회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온갖 스트레스 시달리잖아요. 내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것, 그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영원, 무한입니다. 무한. 잠시잠깐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몽땅 다 투자하지 말라고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하여 한 다발로 묶은 곡식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추수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추수하여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은 절합니다. 일어선 요셉의 곡식단과 엎드려 절한 형들의 곡식단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절한다는 것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린다는 말은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투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왕국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왕국.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소유로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으시면 딱 장악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한 뜻대로, 꿈대로 우리를 향하여 행와 뜻대로 방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비나이다 하는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실력을 길러낼 때 그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도시와 가정과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그 시대에 새로운 하늘에 있는 생명수 강의 문명을 터뜨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 지금이.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주님이 추수된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서 경배를 받게 될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 홀로 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묶은 곡식 한 단도 함께 절을 받아요. 함께 절을 받는 요셉이 묶은 이 곡식 한 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추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의 옷을 입은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 받고 그 길을 준비하는, 구원의 길을, 많은 생명에 살리는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적인 뜻을 가지고, 요셉은 그것도 모르지만 이 드라마에 그 역할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기구하지만은 요셉은 이 추수의 꿈대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팔려가고, 이것 때문에 옥살이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노예살이 했구나. 근데 요셉이 그 속에서도 잘한 것은 아드폰테스, 늘 하나님과 씨름했어. 왜? 세상 낙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쁘게 생긴 유부녀하고 놀아나든지, 돈도 많이 줄 거고, 보디발 바빠서 애굽의 경호실장 잘 모를 건데, 또 아니면 그냥 자살을 해버리든지, 우울증에 시달리든지, 울분에 쌓여가지고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술이나 마시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에 넘겨졌을 때나, 노예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런 믿음의 조상들, 고조 할아버지요, 아니구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늘 우물을 팔고 브엘세바, 맹세 우물을 터뜨리는 참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도 배운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어린아이지만 인생 위기였대요. 13년 동안, 17년입니까? 1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우물을 봤던 거예요. 자기 마음 봐서 기경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원천이고 솟구치는 분수의 원천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알아내고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의 문명이 터져 나올지어다, 성령의 유전의 문명이 터져 나올지어다, 이것이 입증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구한 인생, 상처투성이의 인생, 외로운 인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거룩한 씨앗으로 두시려고, 알곡으로 맺으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을 벗어난 거예요. 위대한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화목자가. 거의 대부분 신앙의 성장 과정에 여기에 다 묶여버립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에는 악독이 올라와요. 이겨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로는 안 됩니다. 육은 마귀의 밥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을 택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성령이지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을 따라가면, 육대로 하면은요, 육체대로 하면은 점점 더러워지고 부패해집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영혼도 뺏길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뺏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의 진면목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인생의 언젠가 30일지 아니면 그 이후일지 모르지만은 깨달았던 거예요. 고난이나 연단이나 상처나 시험이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 잔인한 어둠이 그에게는 찬란한 하늘의 참된 빛, 하늘의 생명수를 덧입게 되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집 구석만 아니면, 이 교회만 아니면, 한국 사람만 아니면, 포항만 아니면 아직 철이 없습니다. 지구를 떠났어요. 그러면 낙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파고 또 파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좀, 우리 믿음의 어른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흐른답니다. 강물처럼 흘러넘칠지어다. 요셉의 곡식단 한 단은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7년 큰 흉년의 때 주님과 한 몸으로 묶여져 많은 생명을 구원할 알곡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화목의 제물이 됐잖아요.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비밀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오신 주님과 한 몸 되는, 한 단으로 묶여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일어선 요셉의 한 단은 가을 절기의 대추수를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많은 알곡들을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다시 뿌려질 씨앗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먼저 보냄을 받아 많은 생명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는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농부가 밭에 뿌릴 씨앗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가장 좋은 열매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만유와 만국과 만물을 주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왕들과 제사장들로 부르시고 택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복을 주시고자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희생제물로 삼았건만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우리의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아주 얄팍한 종교심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 멍에를 매면은요, 우리는 지금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철드는데, 어린 시절에 이 멍에를 잘 부모가 전수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전수해주면 걔들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열방을 축복할 만한 요셉 같은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를 말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충성된 일꾼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될 것이라는 성령의 보증,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극상품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가족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지방을 말해요. 포항에 이 말이에요.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니, 가족 전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닮은 첫 열매로 헌신한 복음의 일꾼인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 성도들한테. 이 외에도 로마 백부장 고넬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여섬사업가 루디아의 가정, 온 가족이 다 함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가족이 다 함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성령의 인침, 이런 비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저는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열리고 영원한 관점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뜻을 깨닫는다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성령의 인침받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이루어져요.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요, 살아오신다 고생한 거 알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까지 황폐화돼 갑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젊은이들이니까 육체의 정욕에 마구마구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바를 기경하며 이 수고를 감당할 때 여러분은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대대로 복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닮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질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과 한 몸으로 묶여진 첫 열매의 단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점점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대추수를 위하여,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요셉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옷 입은 첫 열매의 단,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